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귀한 축복이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지금까지 저희들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돌아보면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저희의 죄악된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더 필그림 교회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이현철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년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유아부 친구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꿈을 키워가게 하시고 그 꿈들이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실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그 주보를 보시면 제목이 좀 길죠.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1.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3주간 우리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그리고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캠페인처럼 3주간에 걸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사러 시내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너무 차가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갔는데 어디서부터 막혔느냐? 해화동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현대 본사 쪽으로 우회전하는 터널로 딱 돌아서는데 그 전까지 정말 탄탄대로였거든요. 딱 도는 순간 거기서부터 빨간불이 쫙 켜져서 차가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20분 정도 걸렸는데 거기서부터 종로 2가 있는 낙원상가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 차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내면의 야수가 깨어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왜 막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퇴근한 아내랑 낙원상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내가 여기 지금 무슨 시위 같은 거, 집회 같은 걸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얼른 휴대폰을 열었더니 어제 퀴어 축제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는 이제 반대하는 기독교 집회가 있었고 순간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막힌다고요? 이 진짜 막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관광버스들이 꼬리를 무는데 무슨 단체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민주노총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대화. 왜 이 사람들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모여서 막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한 가지 기도했던 건 그겁니다. 마음속으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하나님 이 땅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진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말은 단순히 동성애가 나빠, 그 사람들은 틀렸어, 그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교회 와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다소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 때는 정말 신나게 왔죠. 차가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보게 됐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연합도 잘하고 잘 모이는데 정작 크리스찬들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까? 왜 이렇게 그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교회에 다니니까 라는 제목을 시작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제가 본문으로 정했는데 왜 이것을 나누느냐.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유준이가 이야기했어요. 나와 같구나 유준아. 나도 건강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뭐라고 그러죠? 생로병사의 비밀, 그 다음에 동치미 이런 데서 말하고 있는 건강한 삶을 사는 걸 함축적으로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을 위해서 조언을 하자면 식사를 꼬박꼬박 제때 드십시오. 드시되 천천히 드세요. 두 번째, 잘 주무십시오. 세 번째, 제때 화장실에 가십시오. 네 번째,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오등이사 선생님들이 하신 이야기랑 비슷하죠. 여기 어려운 게 있을까요? 어려운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안 할까요? 저도 몸에 좋은 거 먹으라고 했지만 몸에 나쁜 게 더 좋습니다. 짜고 달고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잘 자라고 그랬는데 저 일찍 자면 뭔가 억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버텨요. 기절할 때까지. 그 다음에 제때 화장실에 가라, 이거는 너무나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것도 노력은 하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늘 생각이 약간 부정적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한 것들, 반대로 우리 영혼을 위해 건강한 것들.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이제 다른 교회 설교 목사님들 설교 잠깐 틀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었던 건 대동소이하게 되게 비슷한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없대요.
전도가 왜 어렵냐, 또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사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되고요. 너무 뻔한 이야기들이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라. 여기에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성경을 읽는데 글자가 작아서 힘드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큰 성경, 글자 큰 성경으로 바꿔드릴게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뭘 암송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웬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쉬운 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쉽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겁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늘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는 더 피그리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영상 보고 나서 설교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anymore.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flies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I'll read it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i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네, 여기까지. So are you saved? 라고 질문한 이 프랭크 제너럴 할아버지. 그 앞에 열매는 없었습니다. 노방전도라는 게 그렇죠. 열심히 전도지 나눠주고. 그래도 서울 사시면 길 가다가 물티슈 한 번 정도 받아보시고 전도지 한 번 정도 다 받아보시지 않으셨나요? 누군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강박한 시대를 살고 있기에 사실 그 자리에서 그걸 기뻐하는 사람은 없으면 되게 불편해하죠. 저도 노방전도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노방전도는요, 길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있고요, 물티슈를 나눠주는 것도 있고요, 또 물티슈를 받고 그냥, 아니면 물티슈만 받고 전도지를 버린 사람들 때문에 뭐 차마다 또 직집의 우편함마다 꽂아 넣는 일도 해봤습니다. 또 2년 동안 새벽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버스 정류장에 있어서 커피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전달하려고 할 때 이게 불편해요. 환영하지가 않아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상처를 받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도 전도해봤는데 아이들도 똑같이 상처받았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밀어낼까? 이런 일이었습니다. 사실 나쁜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 노인이 했던 질문은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전에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저랑 무슨 얘기하다, 아빠 오는 건 순서대로 왔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 이런 말 해가지고 엄청 혼냈어. 이게 부모님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끝났어. 그쵸,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던 걸 나누고 싶습니다. 초대하기 전에 단순히 교회 와라, 장소에 데려다 놓는 걸 초대라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노인의 말이 14만 6천 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초대하기 전에 소개하십시오. 또 소개하기 위해서 경험하십시오. 그 인스타 보면 라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라이브 방송. 네. 근데 그때 보통 라이브 방송 때 뭐 하죠? 물건을 팔아요. 이번 공구 몇 차, 뭐, 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흉내내는 걸 통해서 아는 거지, 제가 뭐 인스타그램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라방, 공동구매, 홈쇼핑, 뭐 합니까? 저 홈쇼핑보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크림을 바르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얼굴 덕지덕지 바르더라고요. 또 먹는 걸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경험해 봤는데 좋습니다. 이건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렇게 산 것 중에 옷 빼고는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옷은 모델이랑 내 몸이 다르기 때문에
작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경험한 게 좋다라고 막 세상에는 팔기 위해서 애씁니다. 널리 알리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진짜로 좋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면 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개할 때 그 다음이 초대의 영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민 목사님 설교든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어려운 게 아니냐면 자기가 경험한 선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전도자들, 제가 대표적으로 나중에 설교 본문에 등장할 여인이지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성 요셉의 우물 곁에서 만난 여인, 그 여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죠? 가서 막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무슨 막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내 인생을 정말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한 번에 관통하듯이 알았고 그분의 말씀이 나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앉았다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했죠? 자리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주님께 찬양했어요. 그리고 오늘 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다릅니다. 그 중간에 어떤 병이나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는 사람이 느끼는 이 어둠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세상을 인식하는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개란 수술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선천적으로 안구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의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개안하는 사람들이요, 처음 만나는 세상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상담과 정신과 치료가 함께 돼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느끼는 엄마 아빠는 무엇으로 본 겁니까? 손으로 만졌어요. 우리 엄마 여기는 코라고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그려진 이미지하고 실제로 보게 된 엄마의 얼굴이 다르니까 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평생을 사랑했던 배우자 얼굴을 보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가 병행이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적응을 할 수가 없다.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근데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라비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근데 대답이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었어요.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엄마 뱃속에서 발길질 좀 하면 그 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장애는 곧 저주. 왜 저주라고 생각했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모든 누구든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은 사실은 누구의 죄죠? 부모의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평생을 보지를 못했는데 제자들이 궁금한 건 무엇이었냐?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가 아니라 쟤 왜 저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장애를 줬다?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잔인한 심리예요. 어떻게 자기가 나중에 아프게 한 다음에 고쳐줄게, 난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은요, 무언가의 결과가 아니에요. 일일이 하나님 다 계획하셔서 옛날 몇 날 며칠 몇 시에 다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걸 정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만나게 되는 힘든 일들, 불행한 일들은 해프닝이 생겨나는 일, 누군가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꼭 어디선가 원인과 원망의 대상을 찾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에 대해서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저랑 같이 찬양 사역을 하던 친구가 아이를 잃었어요. 사고도 아니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뭘 잘못했죠? 없어요. 그들이 그걸 극복하는 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극복했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방에 있는 매트리스 그 친구들이 준 거예요. 네. 또 어떤 사람이 오늘 말한 것처럼 이 사람 맹인인 사람이 서 있는 장님이 서 있는데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줘서 장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를 잠깐 어렵게 하셨다라고 하신 이유 어떻게 하시냐면 침을 뱉어서 흙을 이렇게 진흙으로 만드셔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고 오라고 했어요. 그 씻고 온 장소가 바로 실로암이라는 연못이었어요. 실로암, 그 군인들 찬양 아시죠? 모르시나요? 보신 적 계실 거예요. 거의 막 논산훈련소 가면 그 실로암 항복으로 그냥 막 완전히 모두 하나 되는 그런 찬양. 바로 그 실로암. 그 실로암에 이 맹인이 보내심을 받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그곳까지 갔고 그곳에서 그 눈에 바르셨던 진흙을 씻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게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소동이 났어요. 왜 소동이 났냐면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과 우리의 주일의 개념은 다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교라는 기독교 이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안식일 언제 지키냐면 토요일에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무슨 영국 여왕상 수상했다라고 그러고 장길자라고 원래 안산홍 증인이라고 안산홍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부인이 나는 하늘 어머니야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들이 죽은 게 아니라 뭐가 좀 부족해 하늘에 가서 다시 준비해 오겠대요.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신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국 여왕상 받았다면 뻥입니다. 돈 내면 주는 표창장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하는데 멍청하게도 정확한 안식을 지키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전자기기도 안 만집니다. 그래서 밥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에 미리 토요일 해지기 직전 4시에 음식을 다 올려놓고 타이머를 맞춰놔요. 내일 오전 9시에 타이머가 돌아가서 음식이 몇 분 동안 조리가 돼서 땅 하고 끝나게 그걸 해놓고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스스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지 않습니까? 휴식에 대한 의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휴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사실 현대인들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 못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학원 보충 때문에. 제가 농담처럼 얘기해요.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중간 기말고사. 그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학원에 딱 정해놓고 아이들 붙들어 놓는 거야. 공포를 세우지 않죠. 너 어떻게 하려고? 제가 아이들한테 늘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주일날 2시간 공부 안 했다고 중간 기말이 나갈 정도라면 너는 공부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24시간이에요. 일주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24가 7.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이에요. 168시간에서 2시간이 그렇게 인생에 방해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공포를 팔고 있어요. 안 하면 흔들릴 거야. 하나님은 안식일을 나와 교제하는 날로 만드셨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랬다는 거예요. 환자를 고쳤기 때문에. 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른 걸 이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바리새인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하은자매가 오늘 눈을 뜬 사람이라면 하은자매를 불렀습니다. 당신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습니까? 네. 못 믿겠어. 부모님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도 불렀어요. 그 부모에게도 물어요. 정말로 당신의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봤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에 누군가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어려서부터 놀림거리였을 거고 모두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확인해가지고 정말 못 봤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이유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들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일 텐데 오늘 병을 고쳤다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틀린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해서 또 변론을 하면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이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이에요. 눈을 뜬 사람과 눈을 뜬 사람의 부모를 쫓아낸 거죠. 왜? 자신들이 잘못했다, 틀린 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늘 바리새인들보다 똑바로 살아라. 말씀대로 니들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기들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자기들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이 맹인과 맹인의 가족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기서 3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눈을 이제 뜨게 된 그 사람을 놓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시니까 그 예수님이 너 오늘 네가 평생 앞을 못 봤는데 앞을 보게 한 사람이 네 앞에 있잖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요. 내가 믿나이다.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앞을 못 보던 자신을 보게 하신 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눈을 뜬다는 건 무엇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시력이 거의 없어요. 저는 애가 태어나면 다 보고 들을 줄 알았는데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은 앞을 못 본다고 그래요. 태어나서 시력이 점점 좋아지다가 언제부터 나빠지죠? 스마트폰 하면서부터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첫 애가 딱 태어났는데 얘가 한쪽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막 데리고 와서 그때 이제 좀 수술을 긴급하게 원래 자연 분만을 하려고 하다가 시도하다가 안 돼서 수술로 낳게 됐는데 제가 수술실에 못 들어갔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탯줄도 자르고 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이가 딱 나왔는데 첫 번째 제가 느낀 감정은 희한하게 생겼다. 그 막 양수 묻어있고 막 이렇게 돼 있죠. 이상해요. 이상 한쪽 눈만 떴어.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바라다 보면서 무슨 그 새나 동물이 태어났을 때 처음 본 대상을 부모라고 이렇게 인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빠야 알겠는데 간호사 선생님 휙 하고 이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부여가지고. 네. 뭐 보기 뭘 받겠습니까? 시야가 하나도 없는데. 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눈을 뜬다라는 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동안 암흑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낮이지만 밤이 찾아올 때를 걱정해라. 지금은 내가 빛으로 있지만 밤이 찾아올 때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둠 가운데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 완전한 절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우리가 보게 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못 볼 때, 안 보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할 때 눈을 가리고 박수 치면서 잡으라는 거 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답답하잖아요. 조금 치사한 친구들은 이렇게 몰래 보기도 하고 실눈도 뜨고 어떻게든 반칙을 하는데 눈 감고 누구 잡으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 하지만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보이는 사람이 잘못되는 길을 간다 이상한 사람인 거죠.
눈을 뜬다라는 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일, 눈을 뜬다라는 건 올바른 목표를 확인하게 된다는 일. 그리고 또 눈을 뜬다라는 것의 마지막 의미가 무엇이냐? 희망과 위로를 알게 된다. 눈에 어떤 풍경을 담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저희 집이 너무나 좋아요. 왜 좋냐면 집도 좁고 그리고 좀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거의 뭐 아파트 나이가 저희 아내랑 비슷해요. 근데 문을 딱 열면 북한산이 보여요. 그리고 그 굴뚝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이 풍경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는 진짜 매일, 거의 매일 집 문을 열어놓고 그 북한산 사진을 찍고 있어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담아두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 그 풍경을 통해서 제가 평안과 안식을 얻는 거예요. 제가 아내 얼굴을 바라볼 때, 아이들 얼굴을 바라볼 때 어떤 기분을 느낄까?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원수처럼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정서는 행복이라는 거죠. 본다라는 건 뭡니까? 구별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고독했어요. 그러면 독자는 살 수 없었어요. 스스로 걷는 것조차도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게 돼요. 길을 보게 돼요. 나아갈 바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저주를 내렸던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다시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나를 쓰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더 필그림교 성도들께서도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느냐 못 보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건 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올바른 방향성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그전에 못 보던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고 올바른 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단순히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보게 되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일. 그 시작이 가능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건 그런 일이에요. 가끔 군대에서 장난칠 때 이런 장난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병들이 오면 이렇게 눈을 가려요. 뭐가 보이나 이렇게 물어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고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남은 네 군생활입니다. 이렇게. 저도 당했습니다. 저도 입대하면서부터 저 때는 2년 2개월이었는데 700 며칠이더라고요. 그 훈련소부터 세고 있었는데 교회 형들이 가르쳐줬습니다. 절대 군대 가면 너 군생활 며칠 남았어 그럼 대답하면 안 된대. 대답하는 순간 이게 빠져가지고 벌써 집에 갈 생각을 해. 이렇게 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군생에 갔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제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고참이 오더니 제 눈을 탁 가리는 거예요. 속으로 시작됐구나. 막내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그게 네 군생활이야. 열심히 해. 예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710 며칠 남았는데 이랬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캄캄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일이 잘 안 되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내가 의도하고 노력한 대로 결과가 찾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캄캄합니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캄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보게 되었어요. 길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어느 곳에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회복했다는 거죠.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끊임없이 내에 대한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눈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강력하게 경험하잖아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 전부터 저한테 한 로션을 줬습니다. 유리아라는 연고였어요. 왜냐면 제 발이 하도
투박하고 거치니까 양말에 빵꾸가 진짜 잘 납니다. 한 서너 번 신으면 양말에 빵꾸가 나요. 굳은 살이 많아서. 근데 그 유리아 연고를 바르니까요. 제가 요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앉았을 때 발을 이렇게 만지는데 너무 부드러워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저도 지금 뭐 유리아 1차 공동 구매하기 이런 거 하는 거 같죠. 네. 써보니까 좋더라. 경험해보니 좋더라. 그게 전도입니다. 이 맹인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 약 70명에서 100명이 됐던 그 무리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사람, 예수님이 일으켜주셨던 사람, 예수님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셨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아마 제자로 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제 주님이 회복의 역사를 더하실 때, 나를 다시 일으키실 때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난 사실 교회가 왜 좋은지 몰랐어. 경험해보니까 그곳에 정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 아까 프랭크 제너럴 할아버지 우리가 예화로 봤어요. 자신은 그에게는 당장에 열매가 없는 것 같다라는 낙심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14만 6천 명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 한 노인에게서부터 한 노인이 방탕한 생활을 접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 그 사건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넉비그린교회 성도들께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한량없는 일들, 정말 풍성한 은혜들, 날마다 기쁜 일들을 정말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축복 가운데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열매가 낼지 잘할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저 필그림께 성도들께서 하시는 일들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친 마음과 다친 눈을 뜰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어루만지시사 진흙을 우리 눈에 바르시사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간절히 서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온전히 바라봄으로 소망을 얻으며 그것을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의 다친 눈을 뜨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에 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시니 주님 앞에 나와 이제는 눈을 뜨고 올바른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정말 망설임 없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